하늘의 영역을 취하는 돌파기도. 하늘의 영역을 취하는 돌파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성에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혼이 딱 깨어지면서 이제 예수의 은혜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도가 뚫려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90%는 뭐가 차지하냐? 기도가 차지하는 겁니다. 기도에 권세 있고 능력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에 권세 있고 능력 있어야 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90%는 다 뭐냐? 기도의 역사인 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하루에 3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교회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가장 성령 충만한 장면이 어디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알아야 여러분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다양해요.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렉시오 TV나 예수를 생각하며 관상하는 기도도 있고, 강청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따라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돌파 기도다. 기도가 뭐 나는 이 기도만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는요, 하늘문을 뚫고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까? 여기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다? 오로지. 오로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이나 배웠습니다.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고 그것도 믿었어요. 제자이며 제자 훈련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하지 않고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성에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들죠. 예수님, 그냥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열흘 동안이나. 아마 이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오로지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의 그 기도를 왜 열흘 동안이나 하게 하시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루만 기도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됐을까요?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의 영역을 얻어야 진짜 승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하늘의 영역을 얻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이 하늘의 영역,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악한 영이 완전히 어둠의 회당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사울이 기독교 예수 믿는 잡아 가두고, 로마의 그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한 하늘의 영역에 꽉 어둠 영들에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영역에 묶여있는 이 어둠을 뚫어버리고 승리해야만이 진정한 성령도 받고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뚫는 시간이 며칠 걸렸다? 열흘이 걸렸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요,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안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주었다. 영적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내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한테 주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까지 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군사로 무장이 되면서 그 애들의 영역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 어둠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혈과 육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가 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적 승리를 올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돌파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20년대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2차 미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찰스 피니에게 다니엘 내시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다니엘 내시 목사님은 찰스 피니 목사님보다 선배였고 다니엘 내시 목사님은 교회를 6년 동안 했지만 교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내가 찰스 피니 목사님보다 선배이지만 나도 담임 목사였지만 다 내려놓고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내가 중보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에 부흥회를 간다하면 3주 전에 가가지고 여관방을 하나 빌려놓고서 거기서 중보기도 합니다. 왜죠? 다니엘 내시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여관방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다니엘 내시와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서는 그냥 신음을 전폐하면서 주여 이 지역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엘 내시 목사님의 하늘의 영역을 이기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820년대에는요 아주 미국이 혼란스러웠어요. 남과 북이 가누어졌고 전쟁이 많고 깡패들이 많고 깡패들이 집회하러 온다고 그러면은 막 부셔버린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래요. 두렵고 아주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니엘 내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 깡패가 와서 회개하고 지역 자체가 변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집회에 오면은 그 주변에 술집과 이러한 도박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회로 온다 그러면은 프랭카드 걸어놓고 술집 주인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당신 오면은 우리 지역이 바뀌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장 추운 날씨에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음과 고통으로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내시가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4개월 부흥회만 하고서는 그때부터 못했습니다. 왜?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만큼 기도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묘비예요. 이분은 뉴욕의 저기 캐나다 근처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찰스 피니의 동역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확신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을 간구하고 더 간구하는 것은 의무이며 특권이다. 내 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의무이고 특권인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근본 뿌리인 하늘의 영역을 완전히 해결할 때 문제는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로 회개했잖아요. 그걸 쓴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한테 공격한단 말이에요. 교만과 음란과 세상의 죄악으로. 그래서 하늘의 영역을 돌파할까지 뿌리 뽑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20대에 사업을 했지만 제가 망하는 영들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며 그거를 뿌리 뽑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빚도 다 갚고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문제를 보지 말고요, 그냥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눈을 들어 영적인 근원을 보면서 그거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 쓴뿌리의 영역을 뽑아야 돼요. 그것을 뽑는데 제자들은 열흘 걸린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이 하늘 돌파 기도를 하면은요, 하늘의 영역을 얻어야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역을 얻어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나와요. 왜? 따라합시다. 하늘은 영적 복음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저도 막 영적으로 눌리고 어깨가 눌리고 가슴이 눌리고 머리가 눌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많은지 막 그게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름 부음을 못 흘려보내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기도 인도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 하나 무너뜨리면 성도들이 다 죽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엄청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막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막 힘든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막 눌러. 하늘의 영역을 계속 막으려고 눌러.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자꾸 눌린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은혜의 복음도가 막히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갈망과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눌러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막 은혜 받고서는요,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좀 있거나 그러면요, 벌써 이게 눌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회 가면 괜찮지만. 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는요,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조금씩 거쳐져요. 마음이 뭔가 시원해져요. 영적으로 뭔가 자유해져요. 여러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여러분. 우리 딸도요, 하도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민감해졌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아빠 여기는 힘들어. 여기는 어둠이 많은 것 같아. 그거 나오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서 자려고 그래. 네. 아빠가 기도해주고 이 공간을 깨끗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청소해준 공간에서 자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권사님, 장로님들 차 파킹하려면 제가 주차를 해줘요. 차 파킹을 주다가 얼마나 그 차 안에 어둠영들이 많은지. 이 권사님 맨날 새벽 예배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둠의 영역 사나.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갈까? 그런 막 걱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둠의 베일이 두꺼울수록요, 하늘의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 성도들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어둠의 영들의 배열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과 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병들어져요. 그래서 이 워싱턴 주도 자연은 아름답지만 이런 동성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도박이 합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는요, 어둠의 영들의 베일이 깊게 깔렸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 교회가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뚫어버려야 돼요. 그만큼 어둠의 베일이 깊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식어지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해도 찬양해도 밍숭밍숭하고 왜? 그만큼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돌파하게 되면 하늘의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 마지막 날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21일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20일이나 걸렸어요. 왜 걸렸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그 은혜를 막는단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뭐예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 영적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이런 사회마다 국가마다 그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은혜의 복음론인데 갖고 내려올라가는데 그 페르시아 군주가 맡고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최고로 높은 군주인 군대 장관이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고 은혜가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내려오려면 여러분이 그만한 씨름과 싸움의 기간을 가져가야지, 인내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으면 천사가 가져왔다가 다 뭐한다? 어둠 영들에게 빼앗긴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요, 이 하늘의 영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나 너가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행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부르짖음으로 돌파함으로 하늘의 영역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는요, 다른 기도회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침묵하고 묵상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좋죠. 그러나 지금 금요 예배 때 기도 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는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슬람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역들을 돌파하며 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해산의 기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수고스러워요. 그냥 해도 뭔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오로지 힘써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도요, 이 돌파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력이 있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삼창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들이 깨어가지고 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저력 있다고 믿어요. 존 물린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간다가 에이즈의 감염률이 높아요. 무려 36%의 에이즈 감염률이요. 그러니까 인구 셋 중에 한 명은 다 에이즈 간염 걸렸어. 부모가 에이즈 간염 걸리니까 자식을 낳으면 다 에이즈 간염이 다 걸렸어. 그리고 서로 만나다 보면은 성행위하고 뭐 하니까 이 에이즈가 우간다를 완전히 그냥 죽음의 따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존 물린드 목사님을 쓰셨어요. 하늘의 영역을 돌파해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에이즈가 이렇게 많아요. 동성애가 이렇게 많아요. 에이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간다의 영역을 붙잡고 있는 서로 간에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너는 처리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요?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열과 막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에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분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2편에 보면 유튜브도 나와요. 거기서부터 국가를 위한 회개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나중에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에이즈 36%였던 우간다가요 6%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이즈는요 치료약이 없어요. 청소년들은요 에이즈율이 3%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왜? 어둠영들이 와서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많은 영역 부분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어둠영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분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1996년부터 이슬람과 우상숭배의 영들을 막 깨트리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간다 대통령이 와서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해야 이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물린드 목사님, 그 우간다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모해라. 그 사모님이 영부인이 어느 날 왔어요. 은혜 받고선 존 물린드 목사님의 이 영적 영역이 대통령이 깨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 영부인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1999년도에 그 스타디움 모시고 왔어요. 그날 그 대통령이요 은혜 받고요 국제 경기장에서 우리 우간다는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우간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날 12월 마지막 날에 그 선포와 함께 그 언약을 선포함과 함께 어둠의 영들과 맺었던 언약들이 딱 깨지면서 우간다가요 에이즈율이 딱 줄어들고요.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 믿지 마라. 우리 이슬람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5천억 불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5천억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간다가 지금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은 우간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영역에 돌파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회는요 그만한 돌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사경회를 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역사가 뒷받침이 되었고, 웰즈의 대부흥도요 에반 로버츠가 1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밑받침이 있고요. 아주사 부흥도 다 그 방언기도와 함께 다 그 밑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불이 식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불이 켜져야 돼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도록 역사합니다. 기도의 불만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본 어둠의 영이에요. 성경 지식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박사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성도, 기도의 목회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민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들도 영적 기도의 잔을 쌓도록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별되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이것저것 뭐 해야 된다. 감정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막 혼동스러워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방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창고도 좋고 교회도 좋고 시간과 장소를 딱 구분해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딱 들여놓으면은 세상과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요. 거기에서요, 그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침에 할 때요, 예수님의 선포기도문을 딱 틀어놓고 그걸로 무장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꾸준히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매일 꾸준히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 나가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는데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뭘 구해야 되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 할렐루야. 어떤 필요를 아뢰기 전에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10%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죄악과 음란과 세상의 영역 가운데 눌리고 빵꾸가 나고 슬럼프에 걸리고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질. 기도의 양은 엄청나게 했는데 믿음 없이 내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뼛속까지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까지 깨달아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철든 기독교인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정말 안 변해요. 얼마나 어둠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지. 내 방법으로 내 자식 한번 잘 훈계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세상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 시간과 노력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을 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하나밖에 없는 딸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부모님과 이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신학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서서히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난 성령님밖에 없어요. 난 성령님이 필요해요. 난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기 제자들도요 무슨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게 싸우니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릴게요. 성령님께 내 전부를 드릴게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만 의지해요.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막 예배하고 성령님을 경배하고 막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 충만은 박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임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에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런 부분 내려놔라. 이런 부분 내려놔라. 이런 부분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요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돌파가 탁탁 올라갑니다. 영적인 영역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성령님이 돌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두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고, 전에는 어둠의 영역이 막 나를 두텁게 눌러갖고 외롭고 우울하고 음란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교회 가기 싫었던 마음이 영역이 돌파되니까 성령님이 막 임하니까 담대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요 돌파를 일어나게 해줍니다. 알려주셔요. 병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예언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확실히 알려주셔서 하늘의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영역을 이루는 돌파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내가 생수를 주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고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과 음란과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패배하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십자가를 욕되게 하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일어나 영적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언제까지 내 열심으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좁은 영역에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받고 하늘의 영역을 취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의 세계에 돌파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구할 것 많지만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전부예요.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꾸준히 운전할 때든 소파에 앉을 때든 음식을 만들 때든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였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취하는 돌파 기도로 영적 기도의 재단을 아침에 일어나서 쌓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늘의 영역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문제에서 문제로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자녀 손성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가리소서. 주께